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실적을 가진 실력을 갖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출전하였다가 실적을 가지고 돌아온 실제적으로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닌 거예요. 간판만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일컬음 받을 만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실적과 전과가 명확히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뜻이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후반절에 2절 후반절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왕으로서 인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윤허를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일반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은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돼야 됩니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왕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인정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제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없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윗 이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죠. 이렇게 모략을 그렇게 뒤에서 포섭도 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날 용어로 영모를 꾸민다 그랬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왕의 자리가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에게 갑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아도니아도 깨닫고 고백하죠.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원한다 한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훌륭한 전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아도니아처럼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6장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기뻐하며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 이 결과들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게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번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 가장 넓은 영토, 이스라엘 역사상 이 6,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예요. 또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셨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뇌물도 받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번영함과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나 인도하신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아니 진보도 없고 복받은 것도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회의감이 들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점점 번영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해서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과 다윗을 세워주심을 결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속 없이 이름만, 간판만 성도가 아니라 내용도 실적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용도 실적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꾼은 오래 못하겠죠,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발전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참 많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 삶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허해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존재 가치가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죠,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성 위에 딱 올라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진군하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이건 무시 중에 이런 무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모욕을 줍니까? 여부스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윗을 막아낼 수 있다. 이 마음이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윗을 이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딨냐 말이에요. 칼 들고 오는 사람에게. 칼 들고 왔다가 협상해서 칼을 둘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런 모욕을 줬다면 칼로 그어야죠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분개하거나 피가 거꾸로 치솟거나 그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멸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계셔서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애가 무슨 얘기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슬픈 노래면 이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어요. 비참해요. 예레미야가 어떤 슬픈 노래를 부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세상에 이거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국토에 폐허만 남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70년 동안 드렸단 말이죠. 오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퍼부은 모욕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다윗 될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왜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처럼 갚아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고통을 안겨주셨어요. 결국에 이스라엘다운,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다운 이런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야, 저는 이게 신자의 모습이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뭐냐? 그가 작지만 지혜로웠다. 작지만 머리가 좋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멸시하던 성이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다윗성,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대신 설욕해 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삶. 내가 원수를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분한 일 당했다고, 내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냥 밖에서 나가서 막 복수하겠다고 나설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명예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나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적들의 모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에게 당한 멸시를 설욕해 주시면서 다윗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면서 다윗의 존재를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번영하게 하셔서 다윗을 더 높여주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이 막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이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다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두 번이나 전쟁을 도발합니다. 이 두 번 다 다윗이 승리하거든요. 이 승리하는데 세 가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이 전쟁하면 작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군사 학교에서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법 등등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현대전에 막 적용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군사에 있어서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모사, 모략, 성경의 언어가 그런 표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5장 23절 24절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작전지휘를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주셨냐면 다윗이 치루어야 할 전쟁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지혜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펼친 작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 누가 총지휘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진도 지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팔 불러줄게. 그러면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다윗이 이 전쟁에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 주가 어떻게 해요?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야,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전쟁의 백병전은 누가 맨 앞장섭니까? 항상 총사령관이 맨 앞에서 칼을 뽑고 자 앞으로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군사들이 장군이 적진을 향하여 뚫고 나가는 그 용기를 보고 막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뒤에 따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을까. 다윗은 뭐만 하면 됩니까?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세요. 20절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다윗이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적들을 홍수로 그냥 쓸어 버리신 거예요. 두 번의 전쟁 모두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보다 앞서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네 앞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인도했고 내가 먼저 가서 너를 보호했고 내가 먼저 가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서 결과를 너에게 주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오늘 일터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누군가의 사업상에 오늘 일에 있어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미 상황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생각하지 마라. 미리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전쟁에 이 특징이 있는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불 지나간 자리는 대책이 있어도 물 지나간 자리는 대책이 없다. 수습할 수 없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모든 것을 휩쓸듯이. 그렇다면 적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말이에요. 물이 실려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해줄 수도 없어요. 불난 자리는 불의 피해를 받지 못한 사람이 불 피해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물은 다른 거예요. 물은 다른 거예요. 불은 그래도 번지지 않은 곳이 있지만 물은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적들의 입장에서는요 물난리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팔짱 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작전 지시를 직접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두 번의 싸움 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19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인정받고 굉장히 교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응답을 받아서 행동했어요. 응답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작전이라도 부하가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25절 보세요.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야, 이게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계속 우리에게 자꾸 묵직하게
공통된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좀 여쭙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응답 받은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사무엘상하는요 우리에게 묵직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 뭐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의 뭐라 그럴까 나의 경륜 이걸 언제나 뛰어넘어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관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요 어떨 때는 내 이해를 초월해요. 어떨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때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이 역시 다윗과 같이 인생의 대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